149장입니다. 149장. 세상의 소망 욕심은 어딘 줄 알고 주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세상 사람들 거의가 다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더욱 확실하게 알죠.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예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해주셨다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문제만 만나면 문제 앞에 여지없이 넘어져서 속 상한 모습을 보이고 원망 불평하고 신경질 짜증을 내고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미치고 환장하겠다 소리를 내뱉고, 이렇게 미치고 환장할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고, 이런 교인들이 많다니까요. 왜 문제만 만나면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런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듣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들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문제 앞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문제 만나면 속이 상해가지고 원망, 불평, 신경을 짜증을 내고 사람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아이 기분 나빠 못 살겠네, 아이 속이 상해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러면서 삽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찬송가 149장에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럼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사건은 어떻게 되어버리는 것입니까?
완전히 헛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사건이고 역사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근데 여기 보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그걸 진짜 제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뒤에 말씀을 보시고 그 뒤에 노랫말을 보세요.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된 상태로 살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를 제대로 모르거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거나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완전히 헛된 사건이 되고 맙니다. 역사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을 자기가 스스로 헛된 사건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악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것은 죄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헛된 사건으로 만들어버린 그 죄를 죄로 여기지가 않아요. 그것이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보다 더 악한 죄라니까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몰라요. 생각해봐요. 세상 법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계명,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것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헛된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죄다. 그걸 누가 짚어주셨느냐? 성령께서.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당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어요. 부활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이 세상에 강림하셨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거죠. 그 성령께서 인간들에게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만 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걸 짚어주십니다.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만 아는 거라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성령이 저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그것이 죄라고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딨냐? 요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 펴보세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계신 분들도 성경 열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175페이지, 신약성경 175페이지. 자, 찾았으면 읽어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가 뭐냐? 그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죄가 뭔 줄 아니? 그 말이에요. 니네들은 세상 법대로 또는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만 죄라고 여기고 살았지, 그것도 죄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걸 짚어주신 거라니까. 인간들이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앞에 그 말씀이 있고 난 후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죄가 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우리들에게 들이대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무엇이 의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의, 내가 생각하는 의가 달라. 너희들이 의롭게 되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니네들이 생각할 때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또는 율법을 통해서 또는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어. 의인이 될 수 없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 성령 받을 수 없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없어.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안을 소유한 천국 백성 될 수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의롭게 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찬송가 544장에 보면 울어도 안 되고 지은 죄 때문에 눈물 콧물 죽을 때까지 흘려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된다 했잖아. 참아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돼요. 찬송가 544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4절에 보면 믿으면 되겠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이에요. 의인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들이대고 세상 방법을 동원해서 의인이 되어보겠다고. 로마서 3장 27절에는 무슨 법으로나 무슨 행위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선행,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야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의인이 된다. 의롭게 된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 온 세상, 온 문제를 이기게 된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찬송가 438장 가사 내용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다. 그렇게 된다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법을 지켜야 돼요. 믿음의 법을 지키는 방법,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다고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에 자기 생각을 들이대거나 세상 방법 들이대면 안 됩니다. 자기 고집 들이대면 안 돼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된다. 눈물 많이 흘리면 된다. 선행을 많이 하면 된다. 고행을 많이 하면 된다. 그런 거 들이대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왜 먹은 거예요, 사람은?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에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상태로 세상을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된다니까요.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제대로 안 가르쳐주니까 교인들이 알 수가 있나. 이런 내용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꼿꼿하게 선 상태로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가증한 일이에요. 가증한 일. 아니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피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지 예수님의 피를 가지지 않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정말 가증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흠뻑 젖은 사람들, 예수님의 피에 그 영혼이 푹 잠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는 거.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이 자기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듣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뭔 말이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세상 법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지.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가던 중에 앞에서 말씀해 준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말귀를 알아들었다면
여러분도 성령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한 절만 가지고도 알아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세상 법대로 살지 못한 것 또는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만 죄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법대로 살지 못한 것만 죄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니까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겠어?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십자가 사건 당한 후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난 내가 다시 왔던 곳으로 갈 것이다. 천국으로 갈 것인데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7절부터 쭉 읽어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의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심판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심판이 뭐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 마귀 머리 팍 살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마귀 머리가 팍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 마귀 팍 살라버렸어요. 그 사망 권세 잡고 있던 마귀 팍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 속한 자,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 이 죄인들,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최종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심으로 알게 됩니다. 이걸 누가 알겠어요? 이 세 가지를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틀어서 들려드렸더니 여러분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들은 것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이 있는 줄도 몰랐어. 그런데 교회에 와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네. 듣고 보니까 그렇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았다.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죄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의가 뭔지를 알았고 심판이 뭔지도 알았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알았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이 말씀을 이제 들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동안은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만 죄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살았는데,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짚어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죠. 삶 속에서 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가르쳐줘도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것이 죄라니까요. 율법 주어졌는데 우리는 율법대로 살지 못합니다. 살지 못하는 이유,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7절 20절. 언제 사람 속에 죄가 거하게 됐느냐? 선악과 사건 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때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대로 살려고 해도 세상 법대로 살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아요. 나는 죄를 씻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예요. 근데 원하지 않는 바를 행한다니까 죄를 짓고 만단 말이죠.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죠. 왜?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알겠어요, 이걸.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거라니까. 성령이 임해야만이 이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된 말씀인데 읽어도 몰라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저는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드려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제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게 됐고, 알게 됐으니까 알게 된 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살을 붙여서 좀 얘기를 좀 길게 하는 것.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들었다. 이 말귀를 알아들었다. 여러분도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 앞에 뭐가 문제될 것이 있겠어요? 그죠? 성령이 임했다면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면 나머지 것은 다 내놓게 돼 있어요. 찬송가 보십시오. 149장. 거기 보시면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그렇게 있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 앞에서 들려드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말귀를 알아들었다. 그러면 진짜 참 복을,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학교 가서 세상 공부를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된다니까 이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일터에 가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해도 이 복을 못 받아요. 이 복은 너무나 엄청난 복이에요.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린다. 그렇게 돼 있죠? 진짜 버리게 돼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몸도 사람 살리는 일에,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는 일에, 복음을 가르쳐주는 일에, 그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에,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는 일에 다 던져놓게 돼요. 이것이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인 것.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서 이런 삶을 살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읽어보세요. 그분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수모와 고초를 당하셨어요. 우리를 이런 사람, 이런 삶을 살게 해 주시려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그대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대로.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안다면서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도 안다면서 아직도 문제 앞에 쩔쩔매고 그 문제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신경질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원망 불평하고 사람 탓을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고 마음속에서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깥으로 터져 나오면 그 사람을 진짜 가서 죽이기도 해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죽인 것만 죽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고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진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내가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 이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보라. 언제 점검이 되느냐? 문제를 만났을 때 점검이 된다. 문제가 없을 때는 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그냥 평안해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속이 상해가지고 신경을 짜증을 내고 있거든. 원망 불평하고 사람 탓을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다가 가서 사람을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모르거나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점검해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부터 먼저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라니까. 다른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말고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말고 몸이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병든 몸 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부터 먼저 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것 간절히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어.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버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버려. 죄 사함받고 성령을 받게 되고 의인이 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에서 제외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않지.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요. 찬송가 357장 가사 내용 그대로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다니까요. 믿음 하나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 하나로. 뭐가 무엇으로 믿어지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믿음.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믿음 하나로. 이 믿음이 자기에게 왔다면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이다. 이 믿음으로 제3도 받게 된 것이고 성령을 받게 된 거잖아요. 성령 받았다. 그러면 더 이상 문제될 거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됐으니까 뭐가 문제될 것이 있겠으며 뭐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왕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이런 노래를, 이런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항상.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의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났고요. 그대로 일어나요. 순종한. 히브리서 13장 한번 열어보세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제가 말을 만들어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369페이지. 자,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봐, 여기 적혀 있잖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항상입니다, 항상. 여러분 입에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다. 이 노래가, 이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송의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제3도 받고 성령도 받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어마어마한 복도 받고, 그러므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으므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셔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황소를 잡아 드림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시편 69편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69편 31절을 펴보세요. 다 성경에 있다니까요.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 69편, 시편은 69편, 구약성경 85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52페이지, 시편 69편 31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여기 적혀있죠. 황소를 잡아드림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셔요. 30절을 읽어보세요. 30절 다같이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말씀, 30절 말씀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참으로 엄청난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누가? 예수가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기도 하고 누가? 예수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누가? 예수가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와 그 자체라는 말이기도 하고 누가? 예수가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얻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임, 잡힌 자의 노임, 우리의 기쁨 총 20가지인데 20가지 그 자체라는 말이기도 하고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요.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나 없나 점검을 해보라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될 거 아니에요. 죄와 마귀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될 거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모든 문제를 이기고 천국을 지금부터 누리며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살게 될 거 아니냐고만. 이런 사람에게 해주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이것을 노래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말씀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되어버린 사람, 목적대로 되어버린 사람.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무너무 예쁘게 보고 계셔. 최고의 제사를 드렸는데 황소를 잡아드리는 것보다 더 큰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로 들어와서 아까 읽으신 말씀인데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자, 들어왔습니까? 신약성경 369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사람이 됐습니까? 말씀은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돼요.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일단 이런 내용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듣다 보면 그리고 이 내용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들어야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그 앞으로 가서 로마서 10장 17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내놓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은 여러분의 생명을 내놓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짐승이 피를 흘렸습니다. 짐승이 피를 흘렸다고 말은 짐승이 생명을 내놓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분의 참 제사가 있고 난 후부터는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짐승을 잡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짐승이 성전에서 죽어나갈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께 제사 바쳐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구약시대 때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렸다. 생명을 내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다.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오실 때,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여러분의 생명을 내놓는 심정으로 오시라고.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야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치고 들어가지. 로마서 10장 17절 뺐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이런 내용을 들어야 된다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또 듣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또 들려주실까? 믿음을 주시려고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된다니까. 계속 들어야 돼. 이거 제가 왜 자꾸 반복을 하겠어요? 반복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자꾸 들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뭐 한다고 반복을 하겠어요? 내가 뭐 한다고 설교를 길게 하겠어요? 목 아프고 다리 아픈데. 아니 뭐 한다고 내가 여기 있어. 그냥 여러분들 말도 안 듣는 여러분들 나 학 떠나고 싶어. 그냥 다른 데 갈 거야. 언젠가는 떠나버릴 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야. 웃자고 하는 말이야. 또 이 말 듣고 또 상처받을라. 아 이거 정말 뭐 말을 못 하겠어. 뭐 말을 하면 토라져가지고 또 삐져버리고 그냥 또 나를 욕하니까 참. 그래서 내가 지금 웃자고 한 말이라고 말했어. 웃자고 지금 말을 했는데 또 속으로 꽁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애교 섞인 말까지 해가면서 하려니까 정말로. 자 그건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물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네. 자꾸 들어야 믿음이 자기에게 생겨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읽어봐요. 다시 한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된다고 했죠?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들으면 그럼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는 그리스도인데 그냥 그리스도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 예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자유케 해 주셨다. 이기게 해 주셨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룰루랄라 참평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셨다.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을 하니까. 이 들어야 돼. 들어야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거 아니에요.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저녁에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성경 오늘 말씀, 여러분 들어야 할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지금 1시간이 넘었습니다. 우와, 시간 잘 가, 그죠? 자, 찬송가 96시간 깼습니까? 네, 제가 말로만 했는데,
집중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세요. 예. 우는 자의 위로 그렇게 있습니다.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 만나서 운 적 있죠? 네. 남편 때문에 눈물 흘린 적 있죠? 아내 때문에 눈물 흘린 적도 있죠? 아니, 여자들만 남편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아내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골치 아픈 여자들이 있거든요. 바람 피우는 여자들도 있어요. 자기 남편 두고 바람 피우는 여자들도 있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것 때문에 남자들이 속이 상해가지고, 어디다 말도 모르고, 속으로만 끙끙 앓을 거예요. 남편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고, 아내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고, 자식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 네.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어요. 또 자식은 부모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서. 또는 선생님을 통해서도 눈물 흘릴 때가 있고요. 성적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성적. 공부를 하긴 했는데 시험을 치고 난 후에 채점을 해보니까 성적이 별로예요. 그럼 성적 때문에 또 이제 속이 상해가지고 또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른들 일터에 가서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 상해가지고 또 눈물 흘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면 눈물을 안 흘리고 싶은데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니까. 나도 어린 시절부터 참 눈물 많이 흘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위로해줄 리가 누구냐? 그런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이 누구냐?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 학교 공부? 성적? 아니면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버는 것? 아니, 돈과 명예와 권력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도 아니고요. 여러분 회사의 회장님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위로자는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래서 우는 자의 위로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했을 때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 그 말인데, 우는 자의 위로 되시는 자를 여러분이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속이 상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신세 타령을 하고 있다. 아이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나는 내 남편도 죽어버리고 나 혼자 이게 무슨 꼬라지냐. 나는 맨날 혼자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되나. 이런 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신세 타령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위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이건 완전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 서고 돌아다니는 거죠.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잘 점검해 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지금 예수 하면서 그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날마다 가르쳐주는 참빛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지금 그 예수가 그리스도 우는 자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었거나 안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 우는 자의 위로자 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었구나. 이렇게 판단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몰랐을 때는 괜찮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때는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참빛배에 들어온 이상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듣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문제 때문에 그러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는 자의 위로자로 안 믿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안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안 믿는 것은 죄입니다. 죄. 여러분 문제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울고 앉아있는 그 자체가 죄라고요. 왜 그걸 모르시냐고 말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눈물 흘리고 있다. 괴로워하고 있다. 신세타령하고 있다. 그것 자체가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뭐를 짓고 있는 상태라고요? 죄를 짓고 있는 상태. 요한복음 16장 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 예수가 누구라는 걸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리스도. 지금은 우는 자의 위로 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는 자의 위로라고 여러분이 믿지 않는 그것 자체가 죄라니까요. 그냥 벌러벌러 교회 다니면 안 돼.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알았으면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딱 꼬꾸라져야 돼요. 그 말씀 앞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딱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우는 자의 위로로 믿는 거라고. 말로만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 누가? 예수가. 말로만 그러고 있으면서 실제 문제 만났을 때는 속이 상하고 괴로워하며 몸만 불평하고 심리를 짜증을 내고 나는 남편이 내가 빨리 죽어가지고 나는 혼자인데 내가 살았으면 뭐해? 나도 빨리 따라서 죽어야지. 눈물 짓고 앉아있다. 이렇게 눈물 짓고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다. 예수가 우는 자의 위로 되신다는 것을 자기가 지금 안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꾸 들어야 된다니까. 들어야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와요. 진짜 온다니까. 진짜 그 믿음이 온다니까. 들어야 온다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지금 듣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 이런 내용을. 요 뒤에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우리 기쁨,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부활, 우리 생명, 추한 자의 정함, 죽을 자의 생명, 죄인들의 중복, 멸망자의 구원, 우리 평화, 온 교회의 원리, 온 세상의 구주, 모든 왕의 왕, 심판하실 주님, 우리 영광 되신다. 누가? 예수가. 이게 믿어져요?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면 이것부터 먼저 구하라고.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구하라고. 이 20가지만 믿어져도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니까. 답! 모든 문제의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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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문제의 답을 가졌다면 모든 문제를 이기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 문제에게 지면 속상해요. 그럼 속상하면 마음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상해요. 정신건강, 육신건강을 잃게 돼요. 근데 문제를 이겨버리면 신나고 즐거워, 기뻐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해가지고 막 정신건강, 육신건강이 지시고 빙이 들어있어. 근데 그게 시구가 일어나버려요.
이랬던 광명을 얻게 되고 신물을 받게 된다니까. 봐봐, 나를 봐, 나를. 내가 40살도 안 돼서 죽을 뻔 했다고 했잖아. 나는 40살도 안 돼서 죽을 사람이었어. 너무 문제를 만나가지고 너무 힘들게 병이 들어 죽을 뻔 했는데, 살았잖아. 이렇게 지금, 내 머리 70이잖아, 이제. 봐봐, 70이 돼도 봐봐. 난 지금도 발팔하잖아. 제가 이렇게 된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 수많은 세월이 있었고, 그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걸 치고 오는 중에 이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와, 내가 이걸 알고 내가 이렇게 돼버렸잖아. 안 그러면 내가 지금 벌써 죽었지, 40살도 안 돼서. 그렇게 치유가 되잖아. 그리고 봐봐,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잖아, 아직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세우는 말씀입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 내가 해봤어. 안 돼. 다른 말로 하는 사람 미쳐봅니다. 시간이 흐름하면 더 미쳐버려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줘요. 그렇게 신기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세요. 이 말씀들을 다 듣게 해주시는 이유는 아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있었잖아요. 믿음을 주시려고 잘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뺐습니까? 네, 신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자,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자, 보세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잖아요. 이 성경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까? 이 말씀들을 여기에다가 기록해 주셨을까? 왜 정원기 목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들려주고 계실까? 그 말이에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목적 딱 하나. 예수가 누구라는 것,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해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해주려고.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읽어가도 무슨 말씀인지 성령이 함께 하시면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풀어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풀어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내가 얼른 쉽게 알아들었어. 그래서 그 풀어서 들려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자, 찬송가 149장으로 와서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자, 찾았습니까? 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께서 왜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셨을까? 죽임을 당하셨을까?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봤더니 죄인인 나를 살기 위함이었다는 사실.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에 빠져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날, 그리고 장차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 그런 불쌍한 날 우리의 주시오.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다는 사실. 주고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죽기까지 해서 나를 살리셨구나.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게 됐구나.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욕심을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우리 육신의 생명까지, 이 몸도 아직도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아야 되는 거죠. 제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라는 것을 알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자기 자존심도 내려놓고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구원받는다.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 다 내려놓고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야 진짜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음으로 이런저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게 되고 이 말씀은 이런 뜻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도 나에게 성취됐네. 이 말씀이 내 것이 됐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도 내 것이 됐고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도 내 것이 됐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도 내 것이 됐고 찬송가 357장 가사 내용 그것도 내 것이 됐고 찬송가 438장 가사 내용 그것도 내 것이 됐고 기록된 말씀들이 내 것이 됐고 나는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내 것이 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돼. 새 사람이 된 내가 진짜 다르구나. 그러므로 이 썩어 없어질 몸 이것, 이 몸은 물론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까지도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다 던지게 되는 것이다. 이 내용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140장 가서 내용 그대로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도 다 버리게 된다니까. 내놓게 돼요. 못 박힌 손발 구원이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가시 면류관까지 쓰신 거예요. 이런 사랑을 알면 그분이 시키신 일을 안 할 수가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 받은 나,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나, 우리 몸으로 죄물 삼겠네. 몸으로 죄물 삼겠네. 여러분, 몸으로 죄물 삼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시간만 말씀드렸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몸까지도 나는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놨다고 그랬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알고 이것은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꾸 들려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믿음에 더불으면 되니까. 로마서 3장 27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 이 몸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일에,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재물로 드리는, 재물로 바친 삶입니다. 근데 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셔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그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세요. 우리에게 지금 이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대로 되는 일이 그때 일어난다. 계시록 22장 12절 찾았습니까? 네,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몸을 제물로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이 언제 우리 것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이 전해줍시다. 이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 이 몸도, 복음 전해주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면 그분으로부터 반드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149장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주 달려주는 세상에 속한 욕심을 못된 줄 주 달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못된 줄 알고